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이제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의 은혜와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복음을 완성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서의 내용이 됩니다. 그럼 누가 이 복음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바로 그 복음을 듣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완성하셨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생명도 죄사함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필요한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이 일이 바로 3년 동안에 하신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해서 부르시는 일들, 이런 일들을 시작하시고, 두 번째는 12제자를 세우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또 세 번째 갈릴리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2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가까이 온 것을 알고 제자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이 일들을 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갈릴리 모든 촌에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 되시면 그들에게 전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는 것을 전하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또 병 고치는 그 은사도 그에게 더해 주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권능도 그에게 더하여 주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자들을 통해서 귀신들을 제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시며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실제적으로 훈련을 시키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시게 됩니다. 물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당시에 남자들만 5천 명이 되기 때문에 그 남자들이 아내가 있고 자녀들 둘이 있다면 아마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죠.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에게 떡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이 사람을 먹이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을 그들이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큰 뜻이 그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바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자가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던 사람들은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왔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기적도 그들이 놀라운 일이지만 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모세의 기적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그 모든 사람들도 다 결국은 다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그런데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 그렇게 요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만나를 먹은 모든 사람들도 다 죽었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 되기 때문에 그 떡, 그 살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께서 우리가 죽는 날에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제는 육신의 몸은 죽었나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훈련시키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나눔의 기적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2제자가 각각 자기 바구니를 들고서 예수님께 나눠주신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나누어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나눠주게 됩니다. 그때 가장 놀라운 이 경험을 했던 사람은 이 음식을 받아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바구니 속에 떡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그 떡을 나누어 주면 줄수록 그 바구니 더욱 채워지는 모습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것은 떡과 생선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도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받은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고 더 풍성해지게 되고, 우리의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게 된다 하는 것을 제자들이 직접 그들의 눈으로 경험하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들,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체험을 나누고 능력을 나누게 될 때 더 풍성해진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다 하지만 더욱더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능력을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자 훈련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시고 이제 그들에게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제자의 제자로서 부름받은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복음을 믿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때 그분들이 다 죄자가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제자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제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훈련받고 있을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베사다 들녘에서 푸른 풀밭에 모여서 수많은 2만 명에 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큰 만찬으로 처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기쁜 환호 속에 넘쳐 있고 흥분하고 있을 때, 이때 가장 기쁨으로 사방을 오가며 들뛰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12 제자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불렀을 거예요. 여기 떡이 모자랍니다. 여기도 와주십시오. 가서 떡도 나눠줄 때 또 채워지는 바구니에서 채워지는 것을 볼 때 이것을 너무나 기쁜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심으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사실은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사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곳엔 많은 무리들도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분이야말로 이제 우리에게 떡을 주실 분이시다. 이분이야말로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시다 생각해서 평행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한복음 6장 15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마 그들은 놀랐을 거예요. 야,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신 모세와 같은 분이시다 생각했을 것이고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뒤에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들의 왕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바로 지금 억지로 붙들어서 왕으로 사버렸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이와 같은 환호성 있게 될 때 누가 제일 마음이 기뻤을까요? 누가? 12 제자들이죠. 야, 내가 20년, 한 2년간에 이 예수를 모시고 처음으로 밤낮 예수를 따라왔는데 이제 우리에게 큰 출세길이 열리는구나. 왕이 되면 우리는 누가 될까? 아마도 좌우편에서 이제는 관리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마음을 누가 가졌을까요? 아마 제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일을 하시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풍랑과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연단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부푼 마음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풍랑 속에 몰아넣으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환난이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귀 영화 돈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라도 모든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45절과 4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벳사다 들녘에서 큰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은 참으로 감격에 겨워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참으로 기쁨에 날뛰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을 부르고 또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환호하게 될 때 그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부풀었을까. 아마도 제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그 벳사다 들녘을 떠나고자 싶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을 거예요.
영원히 이 시간들이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이 제자들과 무리들을 분리시키는 이를 먼저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가지고 건너편 베세다 있는 쪽으로 그들을 가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촉하였다 원어 에난카센이라는 얘기는 아나카조라는 그런 말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을 억지로 분리시켰다는 얘기예요. 떼어놨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들이 유치원 잘 안 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억지로 떼어가지고 그 아이를 유치원을 보내는 것처럼 이 제자들은 이 무리들과 떠나기가 싫었어요. 이곳에 있고 싶었는데 그들을 떼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그들을 분리시켜서 어디로? 건너편 배 타는 것, 건너편으로 배를 태워서 보내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무리를 다 보내시고 난 다음에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더 많은 기적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 아니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 아마 그러한 기도는 하지는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제 이 일을 통해서, 먹는 수많은 사람 먹이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이들을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생명의 떡이 되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십자가에 죽게 된다 할지라도 이제는 영원한 떡 되신 자기 자신을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은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당하는 고난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되셔서 이제 생명의 떡이 되어 죽는 것도 알지 못하고 저희들은 내가 왕이 되는 것처럼 기뻐하고 있는 저희들, 이제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가지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텐데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어디로 좀 들어가고 있죠? 자기들이 이 기적의 현장을 떠나지 않으려고 할 때 배를 띄워서 지금 그들을 어디로 보내느냐면 바다 가운데 보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잠시 후에 이 갈릴리 바다에 몰아치는 그 폭풍과 파도를 이미 예수님께서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제자들을 그 풍랑 속에 밀어넣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풍랑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그들이 잠시 동안 부풀어졌던 그 마음들, 호황된 마음들, 세상에 부귀와 내가 권세를 가졌다 하는 마음들, 이 마음을 다 이제는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무슨 세상에 부귀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렇게 그 훈련을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들이 이제는 훈련을 받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풍랑과 파도와 같은 그런 일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이들에게 더 어려운 것은 이 풍랑과 파도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는데 이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놀라운 기적의 현장의 중심에 서게 될 때 그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그렇게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했던 것처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베드로가 나가서 성전 매물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할 때 그들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들잖아요. 베드로를 누구처럼 생각했을까요? 신처럼 생각하고 베드로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그들에게
내가 이 일을 행하게 된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칭찬과 영광을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들 어디로? 바닷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귀한 소명자로 키워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을 주어요. 그렇지 않은 지도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탄탄대로 출세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세상에 1등만 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1등만 해서 좋은 대학교 들어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 나중에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 중에서 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 자기밖에 몰라요. 고난을 모르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참 지도자로 세워갈 수 없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 12제자들이죠. 누가 풍랑 속에 들어가서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으면, 그런데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제도자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고, 아무리 부귀영화 그에게 온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잠언 3장 11절부터 12절까지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기쁨에 지금 뛰고 있는 제자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킨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제자들,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딸이 잘못하고 있을 때 그것을 방치하는 부모가 있다면 어찌 그 부모가 그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반드시 이와 같이 훈련을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선한 일을 해서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때로는 탄식하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연단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랑 속에 몰아넣으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요셉 하면 무엇이 생각나요? 요셉 하면 꿈꾸는 소년이었어요. 요셉에게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두 가지 꿈을 꿨다고 그랬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꿈을 꾸는 것, 절하는 것과 곡식단이 절하는 것, 이 꿈을 꿨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꿈을 요셉은 훨씬 더 많이 꾸고 살았을 거예요. 요셉은 누구 곁에 살았어요? 요셉은 어려서 늘 아버지 야곱 곁에 있었어요. 야곱은 무엇을 얘기해 줬을까요? 야곱을 하나님을 만난, 베들에서 만난 하나님, 야복강의 천사로 씨름받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했던 하나님,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땅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 주었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야곱에게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는 그 꿈이 아니라 더 많은 꿈을 꾸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언제부터 이루어지기를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채색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진 그날부터 하나님께서는 큰 꿈을 시작하고 이루어가기 시작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야곱이 살던 곳은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이 형들이 지금 양을 치고 있던 것은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직선 거리로 보면 80km 정도 떨어져 있고 여행 거리로 보기도 한 100km 정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양 치고 있는 형들에게 가서 그 형들이 지금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놀고 있는지 한번 가서 보아라. 그렇게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것에 가서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더 20km 북쪽에 올라가니까 한 도단이라는 곳에 그곳에 가게 됩니다. 사실은 이 형들이 생각하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고자르지라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늘 일러 바쳤던 사람. 그러니 얼마나 미웠을까? 제일 눈에 거슬리는 것은 어떤 옷이었을까요? 채색 옷이었어요. 이 채색 옷은 우리가 얘기하는 색동저고리 옷이 아니라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주 잘 빼어 입은 양장과 양복과 같은 것이에요. 이것은 왕족들 입는 것이고 귀족들만 입는 그런 옷이 됩니다. 물론 그때는 그런 옷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멋있게 빼입고 지금 형들을 지금 찾아오게 됩니다. 멀리서 형 동생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창세기 37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들도 자, 꿈꾸는 사람이 왔다. 그러니 우리가 저를 죽여서 그가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자. 이게 지금 형제들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이 그 꿈을 이루어지게 되는 시작이 되었다. 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7절, 23절, 24절 이어진 말씀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아마 이게 건기였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구덩이는 올라올 수 없는 구덩이에요. 여기는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깊이가 우리가 생각하처럼 눈에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아주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제는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채색옷도 벗겨지고 이 요셉이 무엇을 했을까요? 이때서야 비로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마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이 바뀌어서 유다에 의해서 이제는 총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어디로? 바로 그 꿈을 이루는 곳으로 지금 보내지게 돼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붙잡아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 애굽이잖아요. 애굽의 포디발, 시위대장 포디발의 총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리고 더 꿈이 이루어져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궁중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궁중 감옥은 어떤 곳일까요? 어떤 사람이 궁중 감옥에 주로 많이 그곳에 감금되어 있을까요? 그 사람은 그 안에는 경제범이 많을까요? 정치범이 많을까요? 궁중 감옥에 경제범이 많을까요? 정치범이 많을까요? 정치범들이에요. 다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애굽에 궁중에 있던 사람들은 다 이제는 관리들이라 그곳에서 또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30세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근동의 모든 사람들 이제는 야곱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야곱의 어머니 아버지뿐만 아니라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요셉 앞에 머리를 꿇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은 바로 어디에서? 구덩이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풍랑 속에 밀어넣는 것 이것은 그들을 버리게 하심이 아니고 죽이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이제는 천한 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바로 그를 그곳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난 날을 돌아보세요. 어려운 일들 많이 당했죠. 언제는 먹을 것도 없어서 힘들 때도 많이 있었잖아요.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도 많이 있었잖아요.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던 그런 때 있었죠. 그런데 그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연단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해 주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믿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청년들이 그와 같은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들 앞길에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단의 과정은 어떤 과정인가? 우리로 하여금 신실한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워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의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시고자 하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명을 살리고 내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자로 나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복은 부귀영화가 세상의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고난과 환난입니다. 이를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꼭 복받는 자로 하나님 시절 청지기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속에 밀어넣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끝까지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는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하나님 어디 계실까 그렇게 애통하고 통곡하는 그 시점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47절 4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배는 이제 출발했어요. 아마 깜깜한 밤에 출발했을 것입니다. 지금 배는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47절. Later than night. 그날 밤에 늦은 때에, 오래된 때에 The boat was in the middle of the lake.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배는. 그 호수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리고 he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Was alone. 어디에서? On land. 무태에 계세요. 자, 칠흑 같은 어두운 밤. 요즘은 이렇게 다 전기가 많이 들어와서 시골들 이렇게 불빛이 많이 있고 가로등들이 있는데 이 당시 가로등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또 풍랑이 몰아치고 있는데 아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칠흑 같은 그런 밤이 되기 때문에 앞에 5m 앞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님 어디에 계시다고요? 육지에서 계시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육지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48절에 보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어떻게 하시고 보시고 그것을 보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나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보일 수가 없어요. 이 어두운 밤에 앞에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 바닷 가운데서 지금 이 노전을 이루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바로 바라보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바꿔보면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나 참으로 못 살겠습니다. 나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제 죽은 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늘 바라보시는 주님이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픔의 현장에도 여러분들 계시고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또 괴롭히고 하는 일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다. 누구를?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풍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얘기할 때 항해에 비유하기도 하고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이 세상 모진 풍파, 이 풍진 세상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살아가기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새로운 것을 읽어나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에게 지금 요즘 얘기하는 삼포 시대, 이건 옛날 얘기예요.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한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사람은 이제 집 사는 것도 못 사겠고 사는 꿈도 포기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있는 모든 것들, 사는 여유 있는 것 모든 것도 포기한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 풍랑과 같은 그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무너진 기존으로 공의와 불의가 공존한 시대가 살아가고 선과 악이 혼돈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늘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에베소 4장 14절에 보면 이 세상을 바로 이 세상에 온갖 그 풍조란 얘기를 쓰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가난한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와 같은 풍랑의 시대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내가 혼자 아니라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 나를 떠났다 할지라도 내 곁에 늘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이 바로 함께 계시는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위로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친히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는 주님이시다. 4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저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언제? 밤 사경. 밤 사경은 지금 저녁 시간을 저녁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3시간 단위로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는데 1경은 6시부터 9시, 2경 9시부터 12시, 그리고 3경은 3시부터, 4경은 3시부터 6시까지예요. 3시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떠난 제가 아마 모르긴 해도 9시나 이쯤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치우는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6시간 동안 거기서 계속 노를 저었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영어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뱅뱅뱅 돌고 있는 때, 이때 이 제자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바로 주님께서 그곳에 걸어오시게 된다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연단하십니까?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주님께서 개입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뭔가를 이룰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아니라 이제는 사경쯤 돼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바로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그렇게 임하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을 태운 배가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 중간에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요. 이 풍랑 가운데 14일 동안 낮에도 해를 못 보고 밤에 별을 못 봐요. 그리고 풍랑 속에 있는 배 있는 모든 걸 다 이제는 내어버리고 선원들이 다 손들었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이 사도행전 27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뒤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이제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바로 사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23절, 24절,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조금이라도 구원의 여망이 있다면
그 배에 있는 선장이나 그곳의 백부장이나 그곳에 있는 선원들이 바울의 말을 듣겠어요? 아무 구원의 영광이 없으니 이제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말을 그들이 듣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구원의 영광이 없다고 생각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바로 풍랑 가운데 늘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고 있습니다. 48절 4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주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니.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풍랑 속에 예수님이 오리라고는 그들이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오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어떻게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멀리에서 뭔가 희미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움직임이 가까이 와서 여기서 걸어서 그들 곁에 지나가려고 하실세. 이 지나가려고 하신다는 얘기는 거기서 거쳐서 딴 곳으로 가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까이 와서 이제는 제자들이 지금 누구를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가 여기 49절은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보고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할 때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유령이다. 히브리인들이 생각할 때는 바닷속에는 큰 악한 영들이 살고 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풍랑도 주는 것도 그 악한 영들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이 아니라 유령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령이라고 소리 지를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풍랑 속에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 때로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루어 줄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 풍랑 속에 걸어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 누구를 바라보라? 우리 앞에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풍랑 속에 늘 원망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유령들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악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니 예수님이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욥기 9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박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수를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바다를 밟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바다를 밟으시고 바로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백성을 건너갈 수 있을까? 마지막 말씀 50절 51절 5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느니라. 제자들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도리어 마음이 돌아해졌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디에? 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니까 이제는 모든 풍랑이 잔잔해지고 이제는 그 마음속에 참으로 안전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은 52절 어떤 말씀입니까? 그들은 떡 되신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떡 되시는 일들을 깨달은 것은 이 떡 되시는 일로 인해서 자기들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거둘 것으로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일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지만,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것에 임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를 통해서 그를 믿는 복음을 전도자로 세워가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풍랑 속에 밀어넣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왜?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자 함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이끌로 쓰시고자 함이 그 안에 있다 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풍랑 속에 밀어넣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 주시하는 분이시고, 마지막 손과 발 틀 때 마침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생명을 살려주신 자로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기억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들, 고난을 즐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므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환난 날에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늘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시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그리스도 하나 되어서 믿는 믿음으로 참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선한 유혹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